오늘 말씀 2장 1절은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처럼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불러 6개월 동안의 이 베푼 잔치, 그 이후에 되어진 것이었지요. 이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베푼 이유는 전쟁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군대는 이 그리스와의 대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있으니 주전 480년과 479년에 이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이 그리스에게 참패를 당해요.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로 이 전쟁에서 기원이 되는데, 그리스 군대가 이기니 그 소식을 전하려고 죽기까지 달려왔던 그 모습이 이 마라톤 평야를 달린 그 일로 인하여 오늘날 올림픽 종목의 꽃이 되었어요. 여하튼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금 이 수산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평소에 자신을 반겨줘야 할 와스디 왕후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였던 이 와스디가 그립습니다. 조강지처를 폐위할 때는 언제고, 그렇지 않아요? 조강지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의 끝에 그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생각하거늘 그랬어요. 이 단어의 뜻이 기억하여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왕후 와스디를 생각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분별력 없는 왕의 모습이죠.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술기운에 행한 잘못된 행사와 그리고 이후 왕후의 폐위를 부추기는 신하들의 간언에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랬어요. 물은 이미 쏟아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 왕의 모습에 자신들에게 혹시 해나 오지 않을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 간언을 조언을 했었던 신하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시금 간언을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는 이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의 이 간언에 또 이 줏대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이 이 귀가 엷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아름다운 왕후를 선택하여 선정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전국 각지에서 아름답고 아리따운 왕의 후보자들을 징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누가 봐도 참으로 그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을 부모로 두었으나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방 땅으로 잡혀온 사촌지간에 있는 오빠가 이 여인을 돌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성장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스타라고 그랬죠?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름이죠. 자, 이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는 그 명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의 한 관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2차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 모르드게가 잡혀오게 되었으니, 2차 포로 기간에는 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학자들이나 관리들, 그 리더들이 그때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르드게는 어떠한 자였는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일어서는 그때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뛰어난 미모로 인해서 이 에스더는 징집 대상자에 속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자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손길, 에스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한 손길, 즉 유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궁의 후보자로 들어가게 된 에스더는 이 왕후 선발의 실무 책임자인 회계라는 내시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 후보자들에게 정한 법에 따라서 이 왕을 아련하기 전에 1년 동안이나 몸단장을 하면서 청숙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이 회개를 통하여 7명의 시녀가 도우미로 돕는, 이것은 모든 이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법령이었습니다. 이어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실무 책임 내시인 회개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에스더는 이 회개 내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길, 그렇잖아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씀해 보니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산이라, 그렇게 창세기 3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 요셉의 자의로, 의지로 원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왕후 후보자가 된 것은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아니었어요. 자의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초반에는 보니까 회개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의지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손길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손길이 있구나.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또한 어떤 위치에 서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 손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God's Sovereign Found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초대, 하나님의 주권적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 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필리핀 선교지로 갈 때 거기를 떠나서 네팔로 갈 줄로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답이 아니, 전혀. 그래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 이것이 또 저의 응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비시니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도 막혀요. 그래서 저가 가게 된 곳이 어디였는가? 바다로 그 앞이 막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곳에 나를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저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의 환상, 바다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을 부릅니다. 그때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곧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전도 일행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 문명의 땅 유럽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해요. 이 과정에 대하여 영국이 낳은 20세기 참 세계적인 이 역사가 있는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타고 가는 이 작은 배에 문명의 땅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작은 배에 싣고 가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유럽, 문명의 땅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지방의 이 교회 개척의 역사가, 선교 사역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선한 일이니까 행하려고 하지만 막으시는 손길이 있다. 그리고 전혀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으니 그의 인생 여정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요셉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뭐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 거기에다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되니 저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야, 저절로 되어가는 인생이야. 그래서 넋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주어진 일에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일에 뿐만 아니라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담하고 참
멋진 이 청년 요셉을 꾀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서는 모함을 했으나 보디발이 부인의 말을 믿어요, 요셉의 말을 믿어요? 요셉의 말을 믿어요. 당장 죽였어야 그 시대의 모습이 맞는데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의 일들을 맡기죠. 자, 이와 같은 최선의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요셉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봐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저가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는가 보니 성경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라는 그런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절로 갈 것인데 그게 아니라 힘쓰니라고 말.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최대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쓰니, 그 다음에 빌립보 지방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도 그랬습니까? 에스더도 그랬어요. 수동적인 모습으로 왕후 후보자로 칭집이 되었으니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끌려온, 그런가 하면은 담당 내시인 이 헤게가 나를 도와주니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이왕 후보자가 되었으니 그래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아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와 같은 성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1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말씀해 보니 뭐라고 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가 그 앞에 있으니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왕에게 나아가는 이 왕후 후보자들이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더 잘 보기 위하여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내시 헤게는 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하게 하고,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후보들처럼 그렇게 지나치지 않게 사치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까?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니 모든 자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날 여기에 세우셨을까? 어떤 뜻이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 번 보았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후임으로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한 선교사가 해놓은 일, 그걸 더 발전시켜서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남이 한 일이다 이 생각. 내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돼, 시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안 쏟게 되니 먼저 한 사역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신의 이름, 자기가 뭘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보다는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이곳을 바탕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니 이곳에 세우셨겠지. 그것이 저와 아내의 자세였어요. 필리핀에서 이동구 선교사님이 세웠던 선교지. 그러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니 미련도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필리핀에 저들이 쏟은 그런가 하면은 전세금에서 빼어다가 하여튼 뭐 최선을 다른 나라로 가게 돼.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옮기시는구나. 그러나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한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또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고국에 들어와 고국에 있는 저희 산돌 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생각은 같아요. 이것은 이제 고국 교회인데 먼저 신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지만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니 더 큰 영광의 역사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바라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또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한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예수의 자세임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 왜 내가 여기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자세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 모습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니 이 일에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